할렐루야. 오늘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네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아마도 눈물을 흘릴 때 가장 아름다워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요. 신세한탄하는 눈물 말고, 슬픔에 빠져 부정적인 생각에 빠져 흐리는 그런 눈물 말고, 주님이 기뻐서, 주님이 너무 감사해서, 주님이 너무 보고 싶어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다가 복받쳐 오르는 터지는 그 눈물 보시고 주님께서도 함께 여러분과 우실 겁니다. 얼마나 힘드냐. 내가 다 안다. 내가 다 보고 있다. 내가 다 갚아주겠다. 내 자녀들아, 내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내 교회들이여, 내가 너희들이 당하는 고난과 핍박을 다 알고 있다. 그 외로움과 좁은 길 가면서 겪고 있는 그 많은 어려움도 다 알고 있다. 내가 그렇게 그 길을 가면서 눈물 흘리면서도 너희가 나를 신뢰하고 끝까지 나를 순종하고 따르기 위해서 애쓰는 모습 때문에 나도 너희와 함께 울고 있다. 내가 그리고 너희를 응원하고 있다. 내가 그날에 반드시 너희가 그 경주를 마치고 돌아오는 날 내가 그곳에서 너희를 벗은발로 달려나와 맞아주리. 내가 그날에 너희에게 완전한 소망과 완전한 회복과 완전한 보상과 완전한 위로와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에서 너희와 함께 먹고 마시며 너희와 함께 모든 것을 함께 할 날이 있으리. 그 날을 보고 소망하며 조금만 현재의 고난을 넉넉하게 참아줄 수 없겠느냐.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위로와 소망의 말씀입니다. 오늘 그 메시지를 여러분께 담아서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주님의 그 간절한, 그리고 주님의 그 정말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이 메시지 속에서 느껴짐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들이 잠시 흐릿하고 잠시 잊혀져 가던 그 주님의 사랑, 그리고 그 목마름, 이런 것들이 채워지는 복된 시간으로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3절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 찾는 것을 나타냄이라.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얼마나 복된 말씀입니까? 얼마나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말씀입니까? 오늘 여러분께 천국의 소망을 사모하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기 원합니다. 천국의 소망을 사모하라. 액센트를 천국의 소망에 두면은요, 어떤 의미가 되냐면은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불구하고 그 소망을 땅에 두고 눈에 보이는 것들에게 두고 현재 자기의 삶에 국한되어서 거기에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주십니다. 너희는 그 소망을 이제 하늘의 소망을 사모하는 삶을 살아주지 않으련 이와 같은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땅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 속아가지고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세상만 알고 눈에 보이는 것들만 쫓아 살아왔던 자들에게 이제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는 믿음이 열려서 그 소망을 사모하는 삶을 살아달라는 부탁으로 오늘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또한 사모하나라는 거에 액센트를 주시면은요, 천국의 소망을 사모하라.
알긴 알아요. 듣긴 들어요. 이제 교회 많이 나오다 보니까 많이 배웠어요. 천국에 대해서도 많이 알게 되었어요. 우리의 목표가, 우리의 삶의 영원한 그런 목표가 천국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어요. 그런데 사모가 되어지질 않아요. 마음에 불타게 막 열정적으로 그것을 소유하고 그곳에 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아직 들질 않아요. 지식적으로는 알아줘요. 그런데 내 마음속에 내가 세상에서 좋아 보이고 갖고 싶었던 것들을 향해서 추구하고 열정적으로 꿈과 비전을 가지고 달려갔던 그 마음이 천국의 소망을 향해서는 아직 그러한 비전과 소망이 열정적으로 일어나질 않아요. 그런 분들에게 오늘 천국의 소망을 사모해라. 이것이 사모하는 것이다. 사모하는 것이란 무엇일까? 사모하는 것이란, 여러분 다 연애해 보셨잖아요. 사랑하고 사모하는 것이 무엇인지. 제가 군대 3년 있으면서 제 아내하고 이렇게 데이트하고 있었거든요. 오래 사귀다가 군대를 가게 됐는데 3년 분리돼 있으면서 얼마나 보고 싶던지요. 날마다 일기를 쓰고 날마다 거의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그렇게 지냈었어요. 그게 아마 사모하는 감정의 그런 어느 부분일 것입니다. 주님과도 그런 관계 속에서 지내는 것이 바로 사모하는 어떤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기도하는 것이 날마다 편지 쓰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고 숨 쉬는 것처럼 호흡하는 것처럼 주님을 그렇게 자꾸 곁에 머무르려고 하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 바로 사모하는 모습 아닐까요? 그래서 그 사모하는 모습을 주님은 그 어리석고 눈에 보이는 것들만 쫓는 백성들에게 2000년 전에 찾아오셔서 이렇게 설명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농부와 같다고 그랬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아멘. 천국을 사모한다는 것이 바로 어떤 의미인지요? 당시에 밭에 어떤 남의 땅을 소작하는 어떤 농부가 그 땅을 소작하다가 그 땅 밑에서 보화가 잔뜩 묻힌 그런 어떤 그 보물 상자를 발견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너무 커가지고 너무 많아가지고 혼자 어떻게 이것을 파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 덮어놓고 돌아갔어요. 집에. 밤에 잠이 오겠습니까? 안 오겠습니까? 그 보화 생각 때문에 사모하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얼떨결에 천국이라는 것에 대한 복음을 들었는데 그것이 마음속에 믿어지고 그 가치가 보이기 시작하는 순간, 이것이 얼마나 귀하고 값진 것인지 보이는 순간 우리에게 집에 돌아가서 이 농부처럼 잠이 오지 않는, 이것을 얻기 위해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가질 수 있을까? 잠을 이룰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바로 사모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 그랬습니까? 이 농부가 자기가 가서 이것이 최고의 가치이기 때문에 이것을 얻는 일이라 그러면은 뭐든지 다 하겠다는 거예요. 그에게 무엇이든지 이것은 그가 가지고 있는 또 다른 모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비하면 그가 가지고 있는 또 다른 모든 것은 아무런 가치가 없어 보여요. 이것을 보았으니 나머지 것들은 전혀 가치롭게 보배롭게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다 팔아서라도 이것을 살 수 있으면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바로 이와 같은 모습이 천국을 사모하는 모습이고 천국을 향해 침노에 들어가는 그러한 천국을 발견한 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 복음을 들은 자들이 나아가야 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사모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들에게 그 문이 열려진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토록 많은 시간 천국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접했는데요, 우리에게 그동안 이러한 모습이 있었습니까? 그것을 내 마음속에
최고의 가치와 보화로 알고 이것을 모시고 받아들이기에, 소유하기에 그와 같이 예비되어지는 모습이 있었냔 말입니다. 그러한 우리들에게 오늘 이 메시지는 너희가 이제는 천국의 소망을 사모하라. 다른 뭐 사모할 게 뭐 있겠냐? 해볼 만큼 해보지 않았냐? 너희가 다른 것 쫓아서 도모해볼 만큼 해보지 않았느냐? 거기에 답이 있든 길이 있든 영원한 만족이 있든 이제는 돌아서서 천국을 소망하고 사모하는 삶으로 돌아오기를 바란다. 이것이 오늘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당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제시했는데요, 많은 분들의 관심은 그 복음을 듣고 흘렸습니다. 귀에 들어오질 않고 눈에 보이질 않았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안타까운 마음이었어요. 주님의 괴로움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사람을 모으기 위해서 그들을 모아서 위로해주고 병도 고쳐주고 또 귀신도 쫓아주고 그들이 갖고 있는 모든 육신의 세상적인 연약함을 주님께서 풀어주셔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의 은혜를 누리게 하고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들에게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것은 천국의 일부분, 눈꼽만큼도 안 된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고 그 다음부터 쭉 그들에게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병 나으니까 좋지, 귀신 나가니까 좋지, 행복하지, 기쁘지. 그런데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에 오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이루어지면 이렇단다. 그들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니다. 천국 복음을 전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복음이었고 은혜였습니다.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그 은혜 가운데 진실로 참여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복음이 2000년 이상 세계 곳곳에 전하여졌지만 그 복음을 접한 우리 세대들도 그들과 동일하게 아직까지 그 천국의 소망을 사모하는 믿음으로 자라있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메시지를 주님께서 세상에 너희가 이것 이상으로 더 마음을 두고 향해서 달려갈 삶의 영원한 목표는 없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것이 깨달아지는 것이 비밀이라고 했습니다. 비밀. 근데 사람들은 비밀이 있을 때 이걸 막 숨기잖아요. 말도 안 하고 자기끼리만 쉬쉬쉬쉬 하고. 근데 하나님은 이 비밀을 누구에게나 다 똑같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사랑으로 다 알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알게 하시고 전하여도 그들이 듣고도 모르니까 못 깨달고 깨달아도 그것을 소유를 안 하려고 그러니까, 그래서 비밀이라는 거예요. 비밀. 그런데 이 비밀을 듣고 깨닫고 소유하고 사모하고 그 소망 가운데 나오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누구고 저희가 누굽니까? 여러분, 주님이 너희라고 부르는 무리 속에 여러분도 속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말씀드려도 귀가 막히고 눈이 멀어서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저들의 무리 가운데 속해 있다가는 저들과 함께 멸망당합니다. 저들과 함께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영벌에 처하는 그런 멸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 그 가치와 그 아름다움을, 그 참 만족을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사모하지 않고 그것을 소유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 세상에서 그것을 소유하고 사는 것은 때로는 어리석게 보이고 때로는 너무 거추장스럽게 보이고 때로는 너무 현실과 상관없이 보여져요. 그래서 이 바쁜 이 세상에서의 삶, 이 땅에서의 삶, 천국은 천국이고 사는 건 사는 것이고 이렇게 사는 겁니다. 그런 거예요. 믿는다 하더라도 그렇게 사는 것이
지금 우리 크리스찬의 모습입니다. 분명해야 돼요.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두 가지 길은 없습니다. 두 가지 색도 우리 가운데 동시에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하얗면 하얗다고 이야기하고 검으면 검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회색이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바로 그 회색 지대에 악한 영이 틈타고 그 천국을 보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고 현재에 머물러 있어서 늘 미혹당하게 하고 유혹당하게 하고 그 우리 속에 존재하는 회색 지대 때문에 이렇게 할까나 저렇게 할까나 망설이고 방황하고 고민하는 그 생각 속에 그 흑암이 찾아와서 우리를 이와 같이 저주받은 상태로 머물게 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복음을 들어도 아무리 천국을 보여줘도 그 가치를 모르고 마치 이 땅에서 영혼처럼 살 것 같은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천국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천국은 바로 하나님의 완전하고 온전한 사랑이 회복되는 곳입니다. 천국은 바로 하나님의 온전하고 완전하신 위로와 회복과 또 보상이 함께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이것을 얻으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땅에서 이 일을 하기 원치 않으십니다. 분명히 말씀은 내가 너희가 하늘에 돌아오면, 너의 본향에 돌아오면 완전한 사랑을 너에게 회복시켜 줄 것이고 너에게 완전한 위로와 보상과 치유함과 그 회복이 있을 것이다. 너희가 그날에는 이 땅에서 너희가 꿈꿨던, 너희가 사랑했던 그 어떤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아름다움과 그런 기쁨과 그런 소망이 있을 것이다. 나의 집에 오면은 너희가 숨 쉬는 것 하나조차도 감사하고 기뻐하게 될 것이다. 너희가 나의 집에 오면은 사랑의 본체 되시는 그 주님과 함께 마시고 먹고 마시며 동행하며 동거하는 그 시간들에서 흘러나오는 그 주님께로 나오는 그 기름 부음과 그 사랑을 맛보면서 너희가 이 세상에서는 경험해 보지도 맛보지도 못했던 그 완전한 사랑을 맛보면서 그 사랑 가운데 기뻐 춤추는 날이 오게 될 것이다. 그 날이 너희가 가야 될 그 타겟 목표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날을 그 사랑하는 그 내 주님을 만나 그 복된 행복 가운데 살아갈 그 날을 소망하면서 이 땅에 모든 고통과 외로움과 또 모든 눈물을 참아가며 견뎌내는 것입니다. 이겨내는 것입니다. 그 본향을 사모하며 그 날을 소망하며 할렐루야. 이것이 크리스천 예수 믿는 자들의 이 땅을 살아가는 자세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본문은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은 나그네요 이방인처럼 살기를 원하라는 것이에요. 이 땅에 너희가 영원히 살아갈 그러니 너희의 시민권이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의 시민권은 하늘 본향에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은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러니. 주님 계시는 그곳, 우리가 영원히 그 주님과 함께 살아갈 그곳, 바로 하늘나라 천국, 우리의 시민권, 영원한 시민권은 그곳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최고 살기 좋은 나라 중에 하나인 이 미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시민권 얻으려고 얼마나 그렇게 노력을 많이 합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나 이 나라 미국의 시민권, 하늘나라의 시민권에 비하면 종이 조각에 불과합니다. 그것 얻으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그렇게 수고를 많이 하는데요, 그것 없다고 그렇게 눈물을 흘리고 그렇게 좌절하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이 있는 자들 아닙니까?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고 이 땅에서 종살이처럼 살고 이 땅에서 어떤 모습으로 사든지 우리는 하늘의 영원한 시민권을 갖고 있는 자라는 소망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이 삼킬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서 내가 영원한 시민권 줄게, 여기서 영원히 살아라고 아무리 유혹해도 우리는 그 시민권, 하늘에 있는 영원한 소망이 우리의 모든 가치이고 우리의 모든 중심이기 때문에 그것은 헌신짝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 마귀의 이 땅에서의 모든 부귀 영화 유혹으로 주는 시민권 같은 것들, 우리를 유혹하고 붙들기 위해서 그렇게 행하는 것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그 천국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그 의미, 그 천국이 얼마나 완전하고 얼마나 우리 가운데 자꾸 꿈꾸면서 그리세요. 말씀을 읽으면서 사모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꿈에서 보여주시고 여러분들에게 정말 주님께서 그 천국을, 그 비밀을 더 알아가고 더 깊이 느끼고 더 깊이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천국을 여러분 마음속에 심어줘 버린다니까요. 여러분 삶 속에서 천국을 이루어버리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니까요. 천국은 누가 가느냐? 이미 그 삶 속에서, 이미 그 마음 속에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자들이 천국에 갑니다. 그들은 바로 이 땅에서 천국의 시민으로서 완전한 모습이 회복되었기 때문에 그대로 천국에 가서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런 모든 훈련을 마쳤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안 되면은 하나님의 전폭적인 은혜로 자격이 없는 그를 천국에 들여보내줘도요, 그 천국이 싫다고, 하나님이 너무 무섭다고, 하나님의 법으로 사는 것이 너무 거치장스럽다고, 천국에서 살기 싫다고 다시 뛰어내려 버릴 겁니다. 이것이 안 되면, 그것이 안 됐는데 그냥 정력적으로 천국에 가고 싶어 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다 들여오고 싶어요. 다 천국으로 회복하고 싶어요. 그러나 회복해 주어도 이게 안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못하면은 천국에서 하나님과 같이 살 수가 없어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이것이 구원이에요. 그래서 이 땅 가운데 그걸 배우고 그거를 훈련되어지고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라는 거예요. 그래야 갈 수 있는 나라예요. 천국은 그런 것입니다. 그렇게 좋아도 아무리 가고 싶어도 내 마음대로 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아시겠습니까? 갈 수 있는 것은, 그 자격은 첫 번째로 내 마음속에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에요. 내 마음속에 이미 천국이 있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도 천국처럼 삽니다. 그렇습니다. 천국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 그 모습들 보면은요, 이분이 천국의 자녀인지 아닌지 건방할 수 있습니다. 천국의 자녀들은 강박하지 않습니다. 천국의 자녀들은 화내지 않습니다. 천국의 자녀들은 조급하지 않습니다. 천국의 자녀들은요, 남이 흉내낼 수 없는 그런 하늘나라의 그런 자녀로서의 그런 자태가 흐릅니다. 이것이 빛과 소금입니다. 할렐루야. 사랑입니다. 주님의 그런 온전하신, 완전하신 그러한 형상이 우리들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조명이 됩니다. 주님의 빛을 받아서 그 빛이 우리 삶 가운데 비추어지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있는 천국이 세상의 빛과 소금처럼 비춰지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 마음의 삶의 천국을 이룬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바로 이런 분들이 휴거의 대상자요, 이런 분들이 바로 주님이 오시는 날 바로 삶에서 천국으로 이어지는 복된 성도의 모습입니다. 이것을 소망하십시오,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딨냐고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소망한다면서, 사모한다 그러면서 땅에 쌓을 것들만 그렇게 소망하고 사모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한테 잘 보여가지고 기도 열심히 잘해갖고 이런 것들을 해결받고 고침받고 회복하고 보상받는 일에만 그렇게 몰두한단 말입니다. 미혹당하는 거예요. 미혹당하는 거. 땅에 머물게 하고 땅에 집중하게 만드는 건 미혹당하는 거예요.
이 땅은 나그네처럼 이방인처럼 살다 가는 곳입니다. 광야입니다. 이 땅은 광야예요. 여러분, 모래먼지, 떼약볕, 낮에는 너무 떼약볕이 있어서 걸어갈 수도 없고 밤에는 너무 추워서 얼어 죽을 것 같은 그런 광야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행복하게 잘 살면 얼마나 잘 살려고 그러십니까? 이곳에서 영원한 성을 쌓고 그곳에서 영원히 살려고 그런 악한 생각이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인 줄 아십니까? 모래 폭풍 한번 불면 다 없어지고요, 창수가 하면 남은 다 모래밭 위에 쌓은 거 무너질 것인데 사람들은 그것을 사모하고 그냥 이글리, 그냥 이걸 뭐라고 그러나요? 그냥 이거를 탐욕스럽게 그 길을 막 추구하려고 그래요. 그걸 얻으려고. 세상에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주님을 모른다고 그러니까 상관없습니다. 그렇지만 교회에 나까지 다니면서 말이죠, 믿는 자로 살아가면서도 아직 삶의 방향과 목표가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너무 안타까워요. 그러면서 나는 교회에 나오니까 무조건 천국 간다고 생각하면서 착각하면서 산단 말입니다. 그런 분들에게 당신 지금 돌아가시면 천국 못 갑니다 이야기하면은 목사님 멱살이나 잡고 말이죠.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 여러분, 그 천국이 왜 좋은 곳이냐, 완벽한 사랑과 보상이 있어서 그런 거, 여러분 그거 이외에 천국이 천국인 이유가 있습니다. 가끔 여러분께 제가 질문하지요. 성도님은 왜 그렇게 천국에 가고 싶어요? 천국이 왜 그렇게 좋아요? 물어봅니다, 지나가는 말로. 그러면 어떤 분들은 아주 세상적인 가치로 이야기해요. 우리가 평소에 그토록 갖고 싶었던, 그토록 사모하고 그토록 내가 뭐 누려보지 못하고 없었던 것들, 부족했던 것들,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거기 가면 다 있대요. 다 준대요. 금은부화가 쫙 깔렸대요. 그래서 천국에 가고 싶습니까? 여러분 지금 길거리 돌아다니면서 저 자갈이나 흙 보면서 그거 갖고 싶어 하는 사람 있습니까? 천국에 가면 다 그런 건데요, 그거 가져서 뭐 할래요? 그렇죠? 이 땅의 가치로 천국을 사모하지 마세요. 천국은 왜 천국인가? 우리가 그토록 사모하고 사랑하는 내 주님, 내 사랑이 계시는 곳이기 때문에 천국인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랑과 영원히 사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게 그곳이 사모하고 가고 싶고 그렇게 마음속에 기다려진다는 거예요. 아멘? 세상이 그 사랑을 빼앗아 가려고 아무리 나를 유혹하고 미혹해도 나는 내 사랑의 정한 마음은, 그것이 흔들리지 않는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내 사랑이라고 고백하고 그 사랑을 기다리는 그런 신부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천국이 천국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간절히 보고 싶은 대상이 있습니까? 간절히 여러분 마음속에 사모하는 것들, 또 여러분 마음속에 그렇게 꿈꾸는 것들이 있습니까? 그 대상을 오늘 이 시간 주님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은 영적으로 볼 때 죄범한 인간들이 천국의 백성들로 회복되기 위해서 걸어가야 되는 광야와 같은 곳입니다. 그래서 이 광야와 같은 이 땅에서의 삶은, 우리들의 삶은 계속 반복하지만 나그네와 같아야 되고 이방인과 같아야 되는 거예요. 텐트 치고 살면서 잠시 몸을 피하고 의탁했다가 지나가야 되는 곳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가야 될 영원한 곳은 가나안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에요. 그곳을 향해서 걸어가는 노정에 불과해요. 이 땅은. 할렐루야.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광야에서 무엇에 힘써야 합니까? 가나안에 합당한 자격을 갖춰야 되잖아요. 가나안 백성으로서의 자격을 갖춰야 되잖아요. 그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그 자격은 무엇입니까? 천국 시민의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회복되어지는 것이에요. 물과 성령으로. 할렐루야. 그래서 가나안 주인으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이미
다 택정해 놓고 예정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그곳으로 초청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 광야를 통과하시면서 교육시키고 훈련시키시고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곳을 통과하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어떻습니까? 코스별로 시험을 보시잖아요. 그때 여러분들이 옳다 인정함을 얻어야 됩니다. 옳다 인정함을 얻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계속 살피실 것입니다. 광야 같은 곳에서 반짝하고 은혜를 주고 축복을 주는 것처럼 줬다가 목말라 죽겠습니다. 하나님 물 좀 주세요. 물 좀 주세요. 그랬을 때 반석을 치며 물을 주셔요. 거기서 그 물을 받아 마신 그들이 어떻게 반응하느냐를 보십니다. 여기 물 나오네. 여기 말뚝 박자. 목표를 잃어버려요. 가나안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조금만 풀어주면, 조금만 열어주면,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주여 여기서 주와 평생토록 살게 하옵소서. 잘하는 기도입니까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늘에서 영원토록 살 계획을 갖고 계신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들마다 다 천국에 들어올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온다고 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광야에서 하나님과 영원토록 살고자 하는 자들이 바로 거기서 주여 주여 나랑 여기서 함께 삽시다 아무리 그래 봐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 불법을 행하는 악한 자들이라고 하나님께 책망받습니다. 광야 모래 무덤 속에 파묻힙니다. 가나안은커녕. 자, 그래서 이 광야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일들을 도모하시느냐, 천국 시민으로 우리를 바꿔놓기를 원하시는데요, 쭉정이에 머물렀던 우리들의 신앙과 믿음이 그 안에 이 고통과 연단을 통해서 알곡으로 차오는 일들을 그 자녀들에게 행하십니다. 알곡되어서 가나안에 들어가셔야죠. 그죠? 쭉정이로 남아있다가는 요단강 물에 다 떠내려가 버립니다. 요단강 건너가야지요. 그죠? 그래야 가나안입니다. 분명히 그래서 그 광야에서 그래서 알곡으로 채워진 자들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라지는 죽정이와 근본적으로 달라요. 가라지는 종자가 달라요. 그래서 광야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은 뭐냐, 그 가라지는 한 톨도 남기지 않고 다 골라내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가라지는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회복되는 하나님의 나라는 가라지는 인해서 하나님이 다시 망가지거나 무너지는 일을 허락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광야 같은 인생 중에서 가라지는 다 골라내십니다. 가라지의 삶으로 머물면 큰일 납니다. 가라지는 종자가 다른 거예요. 예수의 피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DNA가 흐르질 않아요. 어쩌다 그렇게 됐습니까? 어쩌다. 마귀가 우리 심령에 뿌려놓았던 그 가라지의 씨가 내 심령 속에서 강팍하고 메말라 있던 내 심령 속에서 잡초처럼 자라나갔고 내 영혼이 가라지와 같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저주받기를 원하십니까? 그 가라지들은 때로는 이 땅에 살면서 밭은 잡초들이 자라기에 더 적합한 곳입니다. 곡식들보다 채소들보다 너무 잘 자라는 것처럼 보여졌어요. 그들이 먹어야 될 양분 다 뺏어가지고 오히려 그들이 더 믿음 있는 것처럼, 더 축복받은 것처럼 그렇게 자라나고 있어요. 그것이 세상입니다. 착각이 동조입니다. 저 밭에 곡식들과 함께 가라지가 자라나고 있는데 너무 잘 자라나기 때문에 저들이 알곡인 것처럼 보여져요. 그럴 정도입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다 드러납니다. 알곡과 가라지는 무엇이 차이냐? 추수 때가 임박할 때 알곡은 알이 차고 자라나서 겸손히 머리를 숙입니다. 그러나 가라지는 크고 크면 들수록, 추수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 고개를 빳빳이 하늘을 향해서 쳐듭니다. 숙일 줄을 모릅니다. 그래서 추수 때가 임박했을 때 그 추수꾼들이, 천사들이 들판을 보면
누가 곡식이고 누가 가라진지 다 알 수 있습니다. 쳐든 건 가라지고 숙인 건 곡식입니다. 그런 겁니다. 고개 빳빳이 쳐들고 있는 곳에 날카로운 칼이 딱 지나가 버립니다. 다 잘라버립니다, 목을. 이것이 추술 때 임할 심판입니다. 그러니 숙이십시다, 여러분. 그러니 알이 차서, 숙이고 싶어서 숙여줘야지요. 교만해서 알이 차야 됩니다. 알곡으로 연그러져야 됩니다. 그래야 겸손히 머리를 숙이는 거예요. 바로 이 정말 춥고 배고픈 광야 같은 인생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겸손히 익어지는 것입니다. 천국을 배우는 것이고 천국의 시민으로 여기서 훈련되어지는 것이에요. 이 땅에서 우리들의 삶의 의미가 그렇습니다. 그 날이 다가오면은 또한 마태복음 13장에서 주님께서 천국을 그 물고기를 잡는 그물에 비유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날에 그 잡힌 물고기들을 좋은 것과 못된 것으로 골라가지고 좋은 것은 모으고 못된 것은 다 내다 버려버린다고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7절 말씀,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 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세상 끝날 때도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진다. 어떤 일들이? 의인 중에서 악인들을 갈라내어서 풀무불에 던져 넣어버리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온 세계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하여 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 사는 모든 사람들 중에 의인으로 인정함을 받고 옳다 인정함을 받고 천국에 들어올 자가 있을 것이요, 악인으로 주님 앞에 책망을 받고 영벌의 지옥불로 떨어지는 일이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성경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똑바로 알아야 합니다.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다 천국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은 인본주의입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기준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이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도 사람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회복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자녀들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천국에 시민권이 있는 자들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무나 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그 나라에 합당한 시민으로 예비된 자들이 들어가는 곳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니 빨리 이 땅, 광야 같은 이 땅에 있을 때 그 일을 힘써라, 사모해라. 사모하는 자들이 그 일을 도모하고 준비하고 힘쓸 수가 있잖아요. 사모해라. 뭐 헛것에 정신이 팔려 시간 낭비하고 물질 낭비하고 너의 모든 삶을 낭비하고 있느냐. 오늘 깨달아지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마태복음 19장 24절에서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부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돈 많다고 천국에 못 갑니까? 그게 아닙니다. 부자는 마음이 부유한 사람, 마음이 주님으로 인해 부유한 게 아니에요. 마음이 세상 것 때문에 부유한 사람, 또 물질이 부유한 사람, 그래서 더 이상 어떤 것도 필요 없는 사람, 이걸 바로 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부자. 마음이 부유해갖고 주님도 필요 없어. 세상에 너무 가진 게 많아가지고 어떤 주님의 도우심도 필요 없어. 이거 지키고 이대로만 살면은 좋을 것 같아요. 이 부자입니다. 부자. 이런 상태로 있는 사람들은 절대 천국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부자는 세상에서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이고 최고의 여러분들이 소망하는
그런 가치이지요. 고개 끄덕이면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그걸 그렇게 가치로 삼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것이 결국은 저주가 됩니다. 이것이 나를 부자로 만들어가지고 마음을 굳게 만들고 이 땅만 바라보게 만들고 주님도 필요 없이 이제 그 어떤 것도 주님께 필요한 것이 없기 때문에 기도도 하지 않고 주님이 오히려 내 삶에 들어와 간섭하는 것이 거추장스럽고 거부감이 듭니다. 힘이 있습니다. 돈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주님이 없습니다. 그는 천국의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 길을 가고 싶습니까? 그것을 소망하고 싶습니까? 그것을 사모하고 싶습니까? 그것과 그것을 같이 가질 수는 없다니까요. 같이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어요. 절대로.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와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무엇을 섬기겠습니까? 무엇을 주인의 자리에 놓겠습니까? 마태복음 18장 3절로 4절 말씀은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 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부자가 되려고 하지 말고요,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되셔야 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자. 부자의 특징이 뭔지 설명을 드렸고, 어린아이의 특징이 뭡니까? 철딱서니가 아니에요. 어린아이의 두 가지 특징은 겸손함과 순종함입니다. 순수함입니다. 주님 앞에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부자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어린아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순수하고 겸손하고 순종하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 어린아이의 특징이 마태복음 방금 읽은 18장 4절은 어린아이와 같이 어떻게 하라? 자기를 낮추는 그 이가 천국에서 큰 자라고 그랬어요. 자기를 낮춰요. 항상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입니다. 드러내려고 하지 말고 제발 좀 자기를 낮춰요. 낮춰. 나보다 남들을 더 낮게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섬기려고 하고, 자기 모습은 보이지 않도록 먼지처럼 빠스러지셔야 합니다. 고운 가루처럼 빠스러져야 돼. 알곡에 머물지 않고 그 알곡이 한 알의 밀알이 썩어지셔야 되고, 고운 가루로 바스러지셔야 거기에서 거룩한 산 제사로 여러분들이 드려질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이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거기까지 우리를 원하십니다. 거기까지. 나는 알곡되었다고 거기에 머물려고 하지 마시고, 더 형체도 없이 알곡 드러내려고 하지 마시고 빠져버려요. 고운 가루로. 고운 가루로. 주님께서 맷돌과 같은 연단과 시험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더 겸손하게 어린아이처럼 빚어가십니다. 감사하십시오. 아멘. 천국에서 바로 이러한 자들이 최고 큰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천국은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평준화가 아닙니다. 누구나 같이 들어가기만 하면은 똑같이 사는 곳이 아니에요. 우리 천국 들어가면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다고 기록하십니다. 다시 한번 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0절 말씀은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도 다르며 달의 영광도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하늘은 그 영광이 다릅니다. 그날 아버지 집 천국에 들어갔을 때 우리가 받을 그 영광이 각자가 다 다릅니다. 그 많은 별들이 있는데 그 별과 별이 그 바퀴가 다 다른 것처럼 그 영광도 각자가 다 그렇게 다르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모하시기를, 굳이 이 땅에서 그 세상에 썩어질 것들을 그렇게 열정적으로 사모하는 그 마음을 천국의 해와 같은 영광을, 그 영광을 받기 위해서 그 영광 가운데 거하는 것이 나의 삶의 목표가 되고 나의 삶의 소망이 되고 사모함이 되어서
그것을 한번 놓고 그렇게 기도해 보시기를 바라요. 그런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보여지고 그것이 믿어져야 이것을 사모하고 갈망하지요. 그죠? 분명히 있습니다. 주님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주님과 벗처럼, 주님과 그렇게 아름다운 제자들처럼 가까운 곳에서 주님과 영혼을 같이 할 사람들이 있고, 천국에 가서도 저 외진 곳에서 집 한 칸 없이 그렇게 공동주택에서 사시는 그런 분들도 있고, 성경에는 없는 이야기지만 갔다 와보고 간증하시는 분들이 그렇더라고요. 가보니까 다 집이 다르대요. 이 땅에서 집 한 칸 없이 그냥 지하방 그 전전하고 사시다가 그래도 주님 때문에 그런 거 내가 누릴 수 있고 내가 추구할 수 있지만 내가 주님 때문에, 주님을 버릴까 봐, 주님을 잃어버릴까 봐 두려워서 낮아지고 그 소유를 초월해서 사는 사람들이 바로 하늘나라에 가면은 주님께서 무엇으로 보상해 주시겠어요? 네가 나 때문에 집 한 칸 구경해 보지도 못하고 남의 집에서 전기세 얼마나 올라 맨날 눈치 보고 남의 집에서 그렇게 외롭고 힘들게 어둠 속에서 살았구나. 이제 나의 기쁨에 참여하라. 사랑하는 내 딸아. 이와 같은 음성이 그날에 여러분께 들리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서 구경해 보지도 못하는 그런 집, 주님의 바로 옆에 두시면서 여러분들을 다 위로하고 갚아줄 거예요. 그날에 누리게 될 그 영광과 그 은혜는 세상의 어떤 기쁨으로도 어떤 가치로도 아마 표현할 수 없을 것입니다. 가봐야 합니다. 가보시면 압니다. 가십시다. 할렐루야. 그날에 그곳에서 다 만나십시다. 그러나 그곳에서 그 큰 영광 가운데 만나십시다. 부끄러운 모습으로 다 꼬실려져 가지고 누대기 옷 입고 거기서 부끄럽게 만나지 마시고, 여러분 그곳에서 주님의 영광 가운데 그렇게 아름답고 복되게 소망 가운데 다시 뵙기를 원합니다. 그 날을 사모하면서 이 땅의 모든 어려움과 유혹을 넉넉하게 이겨가십시다. 이것이 성도들이 이 땅에서 살아야 될 모습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어떤 자가 천국에 합당한 것인가 모아놓고 그 무리들에게 마태복음 5장에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엉뚱한 곳으로 천국을 꿈꾸는 그들에게 천국은 어떤 것이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천국이 그려지십니까? 이런 자들의 것이에요. 이런 자들의 것. 아멘. 우리가 천국을 사모하는 자들이 힘쓸 성도의 모습이어야 됩니다. 이 땅에서의 목표여야 됩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제가 이 천국을 한참 꿈꾸면서 사모하며 기도하는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저에게 그토록 꿈꾸던 것이 꿈속에서 잠시 보여주시면서 맛볼 수 있는 은혜를 주셨는데요, 그때 꿈속에서 제가 어느 초가집 속에서 깊이 잠들어 있다가 깼습니다. 그리고 눈을 떠서 일어나 보니 그렇게 평온, 평안 그 자체예요. 눈을 떠서 일어났는데 모든 보이는 것, 느껴지는 것, 그런 것 자체가 진짜 은혜, 평안, 진짜 그처럼 기분 좋은 상태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일어났는데 피곤함이란 전혀 털끝만침도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집에서 일어나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집을 보았더니 별로 좋지 않은 초가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집
마당에 나와서 앞에 뜰을 보니 그 뜰 앞에 과일들이 주렁주렁 열려 있었습니다. 그 밭에 생전 보지도 못한 맛있게 보이는 탐스러운 과일들이 주렁주렁 열려 있어서 그 과일들을 한번 맛보고 따먹어 보고 싶어 마음이 들어서 따서 먹어보았습니다. 포도송이가 그 한 알이 마치 자두알 만해요. 그 포도를 한 알 따가지고 입에 넣었는데요,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렇게 탐스럽고 맛있어 보이던 포도가 전혀 맛을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옆에 오렌지처럼 생긴 과일도 따서 까서 먹어보았습니다. 맛을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잠을 깼는데 깨고 나서 멍하니 앉아서 생각을 하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구나. 이것이 천국인데 그 집이 바로 내가 가야 될 내 현재의 천국에 있는 집의 모습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그 밭에 열려있는 열매들이 바로 내가 지금까지 열매 맺는다고 맺어놓은 열매들의 모습이었다 라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이게 왜 이 모양입니까? 내 집은 왜 초가집이고 그 앞에 열린 열매들은 왜 겉보기는 멀쩡한데 맛은 없는 밋밋한 열매들만 열려 있습니까?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네가 이제 그 모양뿐인 열매에 맛을 넣어야 한다. 더 땀을 흘려라. 그 땀이 변하여 맛이 될 것이다. 더 눈물 흘려라. 그 눈물이 하늘나라의 귀한 향기가 될 것이다. 더 피를 짜 넣어라. 그렇게 충성하라. 그 피가 변화해져서 그 과일의 맛을 낼 것이다. 그것이 그날 주셨던 감동이었습니다. 여러분, 천국에 가서 저처럼 초가집에 살고 싶습니까? 그것도 1, 2년 살 것도 아니고 영원토록? 그렇잖아요. 그게 뭐 대수입니까? 많은 여러분, 영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광.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해와 같은 거룩한 영광 속에 거하기를 여러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영광이 꿈꿔지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심한 시험 가운데서도 그 영광을 바라보세요. 이 땅에 이겨내지 못할 시험과 환난이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유혹이 나를 그 길로부터 돌이키게 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귀하고 그 아름다운 영광의 면류관을 향해서 하나님, 우리는 이 땅에서 달림질하는 것처럼 하는 자처럼 그렇게 달려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치 이방인처럼, 마치 외국인처럼 이 땅을 그런 마음으로 빨리 통과해서 하나님 집에 빨리 가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사는 자들에게 오늘 그 영광이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품었던 모든 가치, 모든 마음의 중심, 삶의 중심, 이 땅에 쌓고자 했던 그 모든 것, 이제로부터 그 장소를 하늘로 옮겨져서 이후에 여러분 모든 삶에 여러분들이 추구하고 쌓고 기도하고 땀 흘리고 눈물 흘리고 피 흘리는 그런 그 선한 싸움을 하늘에 그렇게 보화로 그렇게 쌓아지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날에 주님과 함께 그날에서 우리는 천국의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시민권자들이요, 그날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그 복락 가운데 거할 날이 속히 오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땅의 임금 원수 마귀에게 속아서 우리가 마치 땅의 시민권자인 것처럼, 땅에 영원히 살 자들인 것처럼 그렇게 이 땅을 사모하며 이 땅을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이여, 이 시간 우리들의 소망과 우리들의 비전이 저 하늘을 향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늘에서 거할 영원한 시간들을 소망하고 사모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이후에 우리의 모든 삶을, 그 소망을 하늘을 향해서 바꿀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